성경책에 보시면 복이라는 단어가 얼마쯤 나올 것 같아요? 한 300차례, 299차례 나오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복과 축복을 거의 동의어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 사전적인 의미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축복은 사람이 비는 게 축복인데 이 축복마저도 복으로 이렇게 공유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102번 나와서 합치면은 이게 이제 400번 이상 복과 축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공생애에 접어들어서 맨 첫 번 이 처녀 설교 제1성 첫 번째 설교가 산상보훈인데 이 산상보훈도 팔복으로 시작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칠복, 이 칠복을 말씀을 듣는데 마태복음에서는 팔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성경은 복의 책이고 예수교는 복의 종교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고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양식 있는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이 한결같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교회가 기복신앙화 되어가고 있다. 이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되 이 주님을 믿는 게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 가려고 믿는 이 믿음보다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부지런히 교회 생활을 잘해서 복을 많이 받자. 이러면 여러분 복의 종교가 무식하게 되고 기복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을 드릴 때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내 인생은 이제 내 것이 아니야.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야. 이 믿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 헌금을 왕창 많이 드려서 돈복이나 실컷 물질적으로 많이 받자. 이러면 이제 이게 기복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헌신할 때 주님의 이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미 받은 은혜가 98%, 99%인데 지상에서 받을 복을 다 끌어모아도 3,000년, 5,000년 받을 복을 다 모아도 세상에서 받을 복은 1, 2%밖에 되지 않는 사실을 아신다면 영적인 복에 치중하겠지만 그러나 모든 헌신을 하고 섬김을 할 때도 내가 봉사 많이 하고 내가 열심히 교회 일하면은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이러면 기복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다른 물질을 기대하고 보상을 기대하고 주님을 믿는다든지 이런 이 신앙의 잘못된 행위, 모든 신앙생활을 물질 축복과 연관해서 현세적인 복과 관계해서 어떤 조건부적이고 이해타산적인 것이 기복신앙이고 그것이 문제지. 그게 문제지. 그러나 신령한 복과 영적인 복과 구원의 복, 내세의 복, 그리고 영생의 복, 믿음의 복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영혼이 잘 됐지 않아요? 그러면 지상의 것들을 받아도 이건 이제 보너스 복이 되고 우수복, 덤으로 받는 복이 된다 이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허망한 것들에게 속지 마시고 허영된 세상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허무한 인생살이에 집착하지 마세요. 어느 한 봄날에 꾸는 꿈길 같은 것, 물거품 같은 것, 이걸 알고 우리가 세상을 살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제가 이 글을 하나 써왔거든요. 이 글을 하나 써왔는데 뭐라고 썼느냐면은 여몽환포영이라고 썼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생이 꿈과 같고 그리고 헛개비 같고 그리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다. 여러분이 이제 인터넷을 치거나 여러분의 가지고 계신 핸드폰을 열어서 이 여몽환포영을 치면은 이게 한문으로 나오고 뜻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시의 소망이 없이 뭘 올라보겠다, 뭘 가져보겠다, 뭘 이루어 보겠다. 이게 여러분 여몽환포영에 지나지 않는 물거품과 같고 그리고 여러분 헛개비 같고 꿈 같고 그림자 같은 허망한 것에 매이지 말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진정한 복쟁이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복 같은 복을 기대하셔. 가짜 복을 기대하지 마셔. 그리고 이 복을 누린 사람들이 세상 것을 얻게 되면 이건 덤이고 복이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세상적인 것만 추구한다면 어쩌면 이게 우리를 망치는 도구가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현세적이거나 또한 물질적인 것도 신앙인이 가지면 이게 여러분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가지면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여러분 천국도 못 가면서 돈이나 많이 벌고 싶습니다. 출세나 높이 하고 싶습니다. 부귀영화나 누리다가 가겠습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말릴 수는 없지만 기왕에 인생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한다면 영도 잘 되고 육도 잘 되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과 소산의 복도 받아 누리는 이 은혜를 허락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복 2개를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4번째 복과 5번째 복이에요. 4번째 복이 바로 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의 복입니다. 오늘 우리 김인성 권사님 봉독한 말씀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셔요. 이게 무슨 잔치며 무슨 청함을 받았느냐? 그리고 청함을 받은 사람이 누구이냐? 신랑은 예수고 신부는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데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이해를 하려고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고 여러 성경을 다 봤어요. 옛날에 개역 성경도 보고 개역 개정판도 보고 쉬운 성경도 보고 성당도 가지고 있는 공동 성서도 보고 다 보았는데 이 말씀에 보면 청함이나 초대나 초청이나 이런 의미로 나와 있는데 이 헤클레메노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누구와 혼인 가약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하객으로 축하자로 초청받은 이게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 잘 들으셔요. 하객이 아니다. 구경꾼이 아니다. 들러리가 아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당당한 신부다. 할렐루야. 당연히 우리는 신부이고 우리가 조연이 아니라 주연이고 우리는 격가지가 아니라 서자가 아니라 적자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바로 주님의 나라의 안방 마님이 될 수 있는 신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비밀이 여러분 너무 신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신부가 결혼을 할 때 자기 신랑을 만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 품고 갔던 꽃이 있잖아요. 이 꽃 이름이 뭐예요? 이게 이제
뭐 부캔지, 불캔지 이런 꽃이 있는데 이 꽃을 이제 뒤로 쫙 이렇게 던지잖아. 그러면 친구들이 4명, 5명, 7, 8명 서 있다가 빨리 결혼하고 싶은 사람, 빨리 시집가고 싶은 사람, 신랑 빨리 만나고 싶은 사람, 이건 내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이걸 차지하려고 서로 난리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부케를 받으려고 하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다음 차례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차례. 할렐루야. 이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예수님 축하해요. 예수님 신랑 축하해요. 신부 누구지? 신부 얼굴 예쁜가 보자. 이거 하러 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더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공동신부이고 신부의 열처녀로도 비유가 됐지만 그 자리는 우리의 자리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임을 믿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해라. 원래 이 둘째 복에도 기록하라는 명령어가 있었는데 이 말씀도 기록해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것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복의 약속은 하나님의 부리는 영인 천사가 말을 했고 이것은 참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성경이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가치 있는 복이고 고귀한 복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대체 무슨 잔치길래 그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이 복이 있는가? 우리가 성경의 사상을 보시면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조물주이시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보십시오. 비행기를 타보면요. 이제 우리 김포공항이 가까울 때쯤 되면 옛날에는 제가 살던 집을 제가 비행기에서 내려다 보았어요. 요즘에는 그 집을 볼 수는 없는데 그러나 우리 주변에 공항 쪽에 가까운 동네가 다 보입니다. 그 전에 친구들이 30년, 40년 전에 제가 이 강서구에만 온 지가 40년이 넘었는데요. 그때 친구들이 그래요. 어디 사느냐? 공항 산다. 그러면 야, 비행기 소리 엄청 나겠다. 비행기 소리 하나도 안 난다. 길만 나는 거예요. 비행기 다니는 길만. 저는 40년 이상 살지만 비행기 다니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내려올 때 여러분 점점 가까이 내려오면 집이 커지지만 공중에 올라가서 보면은 구름 위라도 올라가 보면은 집 하나도 보이지도 않아요. 만약에 암스트롱처럼 우주선이나 타고 저기 여러분 공중으로 더 올라가면 그때는 이 지구가 별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별 하나. 이 작은 별 하나에서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꼼을 대면서 꼬막 껍질 같은 데다가 이 분 그릇 같은 데 헛개비 꿈을 꾸고 있고 갑질이나 하고 그리고 여러분 진상 노릇이나 하고 남 앞길이나 가로막고 태클이나 걸고 이런 못된 짓을 인간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이 다 지나가면 정말 하늘나라에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신랑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을 영접할 터인데 이 허망한 세상에 빠져서 여기에 허망하고 허영되고 허무한 것에 마음을 뺏기고 주객이 전도돼서 중한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 거짓부랭이에 빠져서 바보짓을 하고 있는 이런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린 양은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우리 주님을 일컫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예수님이 바로 어린 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어린 양으로 묘사된 예수님을 계시록에서 자주 언급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피의 구속에 대한 강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바로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세마포옷을 입은 구원받은 성도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가 신부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표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역자된 자기 포지션에서 볼 때 나는 중매쟁이다. 여러분은 신부고 신랑은 주님이시다. 신랑 주님과 여러분을 엮어드리려고, 가족을 맺어드리려고 나는 중매한다. 물론 사역자의 자세에서는 중매쟁이도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그 자신도, 심지어 중매쟁이 자신도 신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될 게, 이제 신자들이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럼 예수님은 일부 다처제인가? 사실은 결혼 생활하려고 혼인잔치 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이거는 영적인 의미고 상징적인 비유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수고를 다 이제는 졸업하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데, 마치 신랑과 신부처럼 요한계시록 여러분 21장과 22장에 보면은 마치 신랑을 맞이하려고 준비한 신부 같더라, 이런 표현이지, 이게 여러분 결혼 생활에 들어가려고 신혼살림 차리려고 허니문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너무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마태복음 25장 와서는 이 신부의 처녀, 신부의 친구들로 열처녀를 비유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깊은 진리를 잘 이해를 하십시오. 절대 우리는 신부 친구도 아니고 신부 들러리도 아니고, 우리는 공동 신부고, 또 혼인하려고 그리고 신혼하려고 신부가 아니라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비유되었다는 이 말씀만 여러분이 가슴에 담고, 더 자세한 것은 천국 가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지를 우리가 이제 그때 보면 진짜 이렇게 하시려고 하셨나 보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말씀하셨나 보다. 그때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더 은혜로운 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구약에서도 종종 하나님을 남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아내로 비유한 사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내로 비유하는 적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고, 또 과분하게도 예수님의 친구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종이 마땅한데, 우리에게 신부라는 표현은 가당치도 않고 너무 황송하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 절친한 관계를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1장과 에베소 5장에 보시면 예수님과 신자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혼인 관계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곳에서 묘사된 예수님 신랑과 성도와의 혼인 때가 돼서 잔치를 벌이는데, 이 잔치에 참여하도록 청함을 받았으니 어찌 큰 복이 아니겠는가. 축하객으로 청함받는 게 아니라 신부로 초청받았으니 이보다 더 은혜로운 복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석에 보면 앞절에 아내와 본절에 청함받은 자를 구분을 해서, 아내는 순교자와 성도다, 초청된 자는 구약시대와 천년왕국시대에 주님을 믿는 자다, 이런 주경학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아내와 초청된 자를 동일시해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믿는 자들을 다 더불어 아내로 비유함을 타당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복은 인내로서 어린 양에게 충성을 다하지 않는 자들의 멸망과 대조적으로
우리는 상급을 받고 칭찬을 받고 멸류관을 쓰고 하나님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이 잔치를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혼인의 개념이 신랑 하나, 신부 하나로 생각하고 계신다면 좀 더 우리의 폐활량, 우리의 이 상상력을 확대를 시켜서 공동신부가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혼자 신부하시겠어요? 그건 너무 여러분 욕심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부의 친구처럼 혹은 여러 신부처럼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신 거, 이 복은 천만인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도 남는 은혜의 복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확신하고 믿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 5번째 복이 뭐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의 복입니다. 첫째 부활.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죽음을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게 3가지가 있어요. 죽음이 3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은 첫째 죽음은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2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고 3번째 죽음은 둘째 사망입니다. 자, 육체의 죽음은 상여 타는 거예요. 우리 한 번에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꽃가마 타는 거, 상여 타는 거, 당군들이 물 메고 가서 땅에 묻어주는 거, 이게 여러분 육체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죽음은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하고 인간의 대표인 아담하고 계약서를 썼는데 행위계약서를 썼어요. 이걸 인간 편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했어요. 그때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영혼들은 자기가 싫든지 좋든지 영적으로 보면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3번째 둘째 사망이 뭐냐? 이 사망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건 끝장 사망이에요. 이 둘째 사망을 받게 되면은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회개할 기회도 없고 믿을 기회도 없고 주님을 신랑으로 맞을 기회도 영영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 상여 타는 건 우리가 한 번씩은 해야 돼요. 둘째 사망은 우리 믿기 전에 그 둘째 사망에 해당됐지만 믿고 나니까 사망이 다 풀렸어요. 지금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주님만 믿으면 이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것들은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 둘째 사망은 영원히 더 이상 기회 없는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죽음을 맛보기 전에 부활에 참여하는 거, 이게 바로 7대 복인 중에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상여를 타도 주와 부활해서 영원히 살고 이제 다시는 죽음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복이다. 복이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 돼야 복이라고 하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이 복을 더 절실하게 실감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 말씀을 우리가 더 상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 말씀을 한번 스크린에 비춰줘 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 엄청나게 불행하고 무서운 건데 그 사망에 가기 전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대단한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너나 없이 죽음 때문에 겁내는데 죽지 않는 복이 있다니 이 복받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름지기 복이라 하면 복이 이 정도는 돼야지요. 그래야 그게 복 같지 않습니까? 복 같지도 않는 것들을 복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어린 양을 따라가는, 어린 양의 지시에 따라서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이 복을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프랑스 사람들을 보고 독일 사람 보고 일본 사람들을 보면은 다 이 사람들이 사는, 그리고 지시를 따르는 명령기관이 달라요. 일본 사람들은 천황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어요. 한때 독일인들은 하이 히틀러 하면서 히틀러의 지시를 따랐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만 주면 인간이 아니라도 그 음식 앞에 고개를 숙이는 때가 많았습니다. 돈부따리를 따라가겠습니까? 권력 나부랑이를 따르겠습니까? 일왕의 지시를 따르겠어요? 히틀러를 따르겠어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 주님을 따라가다가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사망의 해가 그들에게 미치지 않고 그들을 다스릴 고난이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다스리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두 번이나 4절 6절에 강조했지만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이상 세 가지 보장된 권세에 대해서 더 말씀을 소개하겠는데, 둘째 사망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뒷받침하는 말씀인데, 이 육체적인 죽음, 영적 사망, 둘째 사망, 이것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겁먹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첫째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됐으니, 여러분, 우리 할렐루야 찬송이 절로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디 둘째 사망만 면할 것입니까? 둘째 사망을 면하는 것이 소극적인 복이라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이 엄청난 축복은 적극적인 복이고 더 전진적인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복은 영원한 생명의 복이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는 특권을 부여받는 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허락하신, 기록하라, 혹시 쓰지 않고 언어로만 하셨다면 언제 내가 그 말 했느냐? 그렇게 여러분 다른 소리 나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요드 하나, 1.1획 하나도 변하지 않는 이 말씀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을 따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과 12절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이 말씀에 보시면 미쁘다, 미쁘다는 이 말씀은 예쁘다는 뜻이 아니고 믿음직하다, 신뢰할 만하다, 그리고 믿을 수 있다, 이건 바른 이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쁘다, 곱다, 미쁘다 이 뜻이 아니에요. 이건 믿을 수 있는 말씀이라 이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주님과 함께 또 왕노릇하고 살기도 하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터인데,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들었어요. 두 가지 축복을,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축복, 그리고 둘째 사망이 오기 전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 은총의 복. 이건 진짜 복이에요. 할렐루야. 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됐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한 신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